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할 때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는 서로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무더위가 참으로 비 오고 난 다음에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을 이제 온도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참으로 풍성한 여러분의 삶에 그 추수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참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지 참 이렇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그런 바가 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적어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 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과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바로 뭐냐면은 적어도 4배 정도 이렇게 높게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참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지탄을 받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참으로 되어진다고 이렇게 참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적어도 참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4배 정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갈 때 참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참으로 교회를 진짜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참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보다도 성품이 더욱더 진실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닮은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바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성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으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성질을 바로 우리가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그런 바로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로써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참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나무만큼은 먹지 말도록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에게 참으로 언약을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렇게 이런 언약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마귀라는 놈이 나타나 가지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도록 그 선악을 참으로 알게 하는 그런 과실나무를 따먹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사실들이 참으로 생겨지게 됐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인간의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성품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참으로 그 속한 그 마귀의 성품을 가진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증거로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그런 바로 그 성품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서 소생된 그런 바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자녀입니다. 그 두 아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참으로 이제 소산의 그런 바로 한 해의 곡식을 참으로 추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바로 뭐냐면은 목동이었겠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로 분노, 그리고 바로 참으로 이 자기의 제사는 참으로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자기의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들판에서 그 동생 아벨을 참으로 유인해 가지고 그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바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그 인간 속에는 바로 이렇게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바로 뭐냐면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참으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스릴 그런 바로 참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의 유혹이 오고 바로 죄가 참으로 왔을 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바로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바로 최초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참으로 자기의 피부치인 형제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후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번성을 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학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 그 지학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만 계획을 하고 바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물, 하나님의 영이 죽은 그런 바로 인간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창세기 3장 그런 바로 참으로 사건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이 이렇게 못쓸 그런 바로 인간으로, 지성으로 가득한 그런 바로 인간으로 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이더니라고, 본질상 진노라고 했어요.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먹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것을 선악을 따먹게 한 인간은 항상 본질상으로 바로 뭐냐면 이것을 지내게 됐어요. 이 본질상 바로 이렇게 진노를 받고 본질상 이러한 성품을 가진 그런 바로 인간 속에는 로마서 1장 2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렇게 바로 뭐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고 말씀해 주세요. 서로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바로 이제 참으로 우상 섬기는 거로 바로 자가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매한 자요, 배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누구도 모든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바로 뭐냐면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모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자벌을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 아들 저모로 아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 그래서 바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끝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 질성은 바로 뭐냐면은 21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저모로 자녀들에게 거짓을 가르친 적 있나요? 도둑질을 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나요?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나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르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을 가르치지만은 바로 어려서부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은, 영이 죽은 인간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또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것이 바르단 말이야. 공의롭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공평의 성품을 가지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속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약을 하면은
그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신약의 바로 팔복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을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등등의 바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이렇게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와 같이 이런 10계명을 통해서 또 참으로 팔복을 통해서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성품은 어떤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성품은, 마귀의 그 성품이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그 마귀의 자녀들은 이런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마귀는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이간자요, 대적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도둑놈으로 인간의 건강을 뺏어가고 인간의 물질을 뺏어가고 인간의 중요한 생명을 뺏어가고 인간의 재산을 뺏어가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마귀가 하는 짓은 바로 뭐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물질과 생명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간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바로 뭐냐면 우리 성품이 그런 성품을 갖고 싶지 않달지라도 뭐요? 간교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바로 이 속에서 바로 간교함이 있어요. 간교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귀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누가 뺏어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말씀의 열매를 맺어 마귀가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 소용이 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뺏어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누가 바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참으로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교회 안에서 마귀 짓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이에 나서 나가면은 사이에서 마귀 짓을 합니다. 가정에 보면 마귀의 짓을 합니다. 왜? 마귀가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배신자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는 바로 그 사람을 마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마귀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마귀의 성품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바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대로 바로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품이 나와요. 마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인간을 병들게 만들어 버려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교만케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는 너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교만자를 재직자로 세우면 안 된다. 왜? 마귀가 들어가서 그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함으로 정죄한다 봐요.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는 그런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을 세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만. 예수님도 사람을 정죄하는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네가 뭐길래 판단하고 네가 뭐길래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왜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는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또한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직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아주 간교한 놈이라 이 말이죠. 조용히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속입니다. 마치 인간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한번 들어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몸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하고 좀 몸이 아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옆에 있는 사람, 아유 가지마. 저기 정말 건강이 치고요. 지금 몸 아픈데 텀에 가면 되잖아.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네가 나를 위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내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굉장히 마귀는 이렇게 아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교하게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간교하게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도들은 기억하시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위인에게는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울무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울무를 넣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울무를 넣지요. 덫을 넣지요. 그리고 금을 쳐넣지요. 왜 그럽니까? 잡으려고.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로 핫한 그런 바로 뉴스 중에 하나가 김건희 대통령 부인 바로 이 참으로 그 명품뱀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의 그런 바로 그 발단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어떤 목사의 그런 바로 뭐냐면 그로부터 발단돼요. 발단이 뭐예요? 이 함정을 파놓고 여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최모시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저를 오해해요. 본수다, 진보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로 뭐냐면은 다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게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울무를 놨어요. 청문회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목사는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에 빠질 때 정말로 거기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거기서 건져내야 될 사람이 목사의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까? 아무 소리 하지 못해요. 이것이 뭡니까? 목사가 사람을 정말로 이런 울무에 빠졌다는 거기서 건져내야 될 사람이 울무를 넣고 함정에 빠뜨려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만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을 빠뜨리면은 그게 목사가 한 짓입니까? 목사라니까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자,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마귀가 그러냐. 이건 마귀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을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늘 울무를 놓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그런 울무를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는 거절해야 되죠, 단호하게. 그잖아요. 공직자니까, 공직자의 부인이니까는요. 이러면 됐겠죠? 정치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바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바로 마귀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이요 사탄 마귀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딱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워도 이런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린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속한 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잖아요. 그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나쁜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끼리 모이지요. 이상하지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쫙 보면은요, 어떻게 아는지 바로 춤꾼들은요, 정말 은밀한 곳에 참으로 이렇게 저기 해 꿍짝꿍짝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서 그렇게 소문을 듣고 다 춤꾼들은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분들 보세요. 저 산속에다가 참으로 이렇게 그 비닐 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서 도박장을 만들어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도박꾼들은 다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그래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대적합니다. 저희들이 목요일날 전도제를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전도제를 이렇게 전달하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 참으로 받는, 그래도 예의적으로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막 싸늘하게 아주 그냥 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떤 사람 마음이 참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라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영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 있고, 목사가 무슨 존재할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존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근데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다라는 말은 다 지옥 갈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왜요? 마귀의 성품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는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씀입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것이냐? 우리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중요한 거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 위에다가 뭐를 쌓라고요? 이제 덕을 쌓라는 거예요. 덕을 쌓라는 겁니다. 이제는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덕에다가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22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때로는 참으로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미성숙해가지고 그 지성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 지성에 때로는 나와서 우리를 실수할 때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빨리빨리 깨닫지요. 왜? 하나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럴 때지라도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동참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